이 시간도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4년 7월 15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게 하시고 약속을 잘 지켜 나가 신뢰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의 바른 삶을 살아 남들에게 경솔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인하여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항상 닮아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믿음 속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버나움에 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40일간의 금식 이후에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 전파의 모습, 그 시기, 그때가 있어야 할 터인데 12절 말씀 속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습니다. 요한이 어떤 헤롯 왕에게 잡혀가는 그 모습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또한 그곳에서 그의 목이 잘려짐을 통하여 죽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죽었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때가 왔음을 또한 아시게 된 것이었고 말씀 속에 가버나움에 가서 또한 그 복음의 전파의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가버나움에 가서 하셨을까? 14절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빛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과 땅 갈릴리에 임하게 될 것임을 이사야서는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큰 빛이라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심을 통해서 그 지역에, 흑암으로 가득 찬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땅과 납달리 그리고 요단강 저편과 이방의 갈릴리, 그 지역은 왜 참으로 흑암의 지역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이 땅,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하였던 이유는 밀란과 소요의 화약고였던 이 갈릴리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신속히 진압하기 위해서 그 인접한 가버나움에 로마의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과 갈릴리는 많은 아픔과 좌절을 겪고 사는 백성들의 도시였습니다. 그 백성 중에서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들,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이들의 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의 희망을 찾기 위해서 밀란을 일으킨 것이었고, 또한 희망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었죠. 로마 당시 그 로마군은 어마어마한 무기와 그리고 또한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아무리 봉기를 한다 해도 그 능력, 그 무력으로 그들을 이기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참으로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에 사는 이들, 끊임없는 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죽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참으로 좌절을 겪고 사는 사람들의 도시가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흑암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끊임없는 침략과 그리고 또한 전쟁의 모습, 사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모습, 흑암의 삶, 빛이 있어도 그 빛이 참으로 그들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그 삶을 밝게 해주는 빛이 아니라, 빛이 비치지만 해는 떠 있지만 그 속에서 마음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지만 이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천국이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가장 희망 없는 이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바로 이렇게 빛 되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가장 먼저 알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잔치에 응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짐을 분명하게 선언하셨고, 많은 이들에게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십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이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께서 희망이 되신 것이었고, 큰 빛을 그 땅에 비추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이 가득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어둠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눌렸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모습이 우리에게 짙게 깔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어둠을 이길 분 누구이시겠습니까? 그 어둠을 해결해 주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으로 살아갈 그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때 그 속에서 복된 삶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며 그 천국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속에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모습을 덧입혀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합당한 삶, 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심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을 살아가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천국을 이 땅에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천국에 가까웠음을 늘 기억하며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천국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며 진정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진정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분명히 알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주저함 없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